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30일 목요일 배도와 형벌. 생각할 문제. 언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의 형벌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했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남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의 언약을 맺을 때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부부라고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을 지킬 때만 그들은 부부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셨지만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꼭 지켜야 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실하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라는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도 산상보훈의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는 그 집이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없이 언약을 이행하는 신실함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면 많은 사람을 부인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갈등과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뜻을 존중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의 형벌은 어떠합니까? 남의 집에 가정부로 수고하던 여인이 그 집 주인과 마음이 맞아 결혼했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그 집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모든 재산들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피우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쫓김을 당하고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정말 기가 찬 그들의 분수에 넘치는 축복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닿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했던 것처럼, 입으로 했던 말처럼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불렀습니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의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넉넉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심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모두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큰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죄악들이 무엇일까요? 불신, 불평,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라 버려야 되겠습니다.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신자들 간의 불화와 다툼,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8장이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결국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된 소욕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실 뿐 아니라 죽을 행실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에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원리는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그럴싸한 핑계와 이론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이 원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의로움을,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지키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반역하고 배도하면 여전히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선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가슴 벅찬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면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가련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는 참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고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씨앗은 패망과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